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6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6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수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에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일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9일째 야베스 9일째 함께 나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내 삶 속에 현실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후자에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의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사랑도 의심하게 되지만,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갈렙처럼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처럼 어떤 바람과 어떤 여러분 뜨거운 태양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도 이 은혜, 이 믿음이 계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대로 되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면 정말 늘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마음을 떠날 수가 없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 추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는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또 불경기 또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 이 추운 날씨가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국군 장병들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높은 산의 어떤 고지에서 제가 향로봉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진부령에서 차를 타고 산으로만 50분, 1시간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향로봉이 나오는데, 그 향로봉에는 보통 영하가 30도 정도가 됐어요.
진부령도 만만치 않죠. 진부령도 만만치 않는데 진부령에 거의 한 20도, 18도 정도가 되면 거기는 30도 정도 되는 영하의 나이에서도 사이트에 우리 공군과 육군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전방 고지 위에 그리고 정말 하늘을 지키는 이 일들을 위해서 밤새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우리 장병들 위해 또 바다 칼바람을 느끼면서 바다에서 근무하는 이 장병들 그들도 생각이 나고요. 멀리는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정말 어려운 추위 가운데 견뎌내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들을 결코 기도 중에서라도 잊지 아니하도록 정말 중보해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이 성탄절과 연말 그리고 연초에 작은 사랑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작은 사랑들을 더하고 모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 첫날과 월요일과 그리고 어제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헤브론 산지에 대한 놀라운 정복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고 이것을 성실함과 충성, 야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온전함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갈렙이 선포한 그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죠. 이 헤브론 땅이 오늘 드디어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정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요. 성경에 한두 군데가 더 이 말씀에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에도 이 오늘 읽으신 내용이 나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사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4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말을 했던 그 기랏세벨, 기랏 아르바, 여러분 이런 세벨과 아르바 이런 성읍들이 하나님 헤브론의 성읍들이 정복되는 일들이 15절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야성,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그리고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지도를 바꿔버리고 상황을 바꿔버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고 선포하고 야성을 가지고 삶을 문제를 마주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둠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정복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도 갈렙처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이 정복이 되어서 정말 유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사라가 죽어서 묻힌 곳이고 그리고 이삭이 죽어서 묻힌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땅은 다윗이 7년 동안 수도가 되었던 땅이고 정말 이 유서 깊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낙 네피리는 후손들에게 점령이 되고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있을 때 저거 찾아야지, 저거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룩한 열정이 85세의 연세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야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야성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는 대로 되는 역사를 다하여 주어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믿으면 이런 야성을 가져야 해. 믿으면 이런 야성이 꺾이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기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야성을 잃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야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백도 주시고 기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일과 소명입니다. 내 안에서 일과 소명이 잃어버릴 때는 나는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했지만 사람은 3번 눈을 뜬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뜨고, 두 번째는 성장해서 사랑의 눈이 떠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내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저분의 뜻이 뭔가는 소명의 눈이 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야성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벌써 애 늙은이가 된 거예요. 어린 애들도 젊은이들도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야성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것이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 안에서 갈렙처럼 나는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 옛날에 40년 전에 너가 밟은 땅을 다 내게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산지가 내가 밟을 땅이야 라고 하는 그 좋은 땅을 놔두고 85세 나이에 전쟁하겠다고 나서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반응하고 믿음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요만한 일에도 낙심하고 요만한 일에도 여러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을 정도 아니라 맨날 예수 믿는 게 피곤하기만 하고 죽을 지경이라는 소리만 입에 달고 다니고 끝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야성을 갖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일부터 시작돼서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갈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일이 뭔가, 나 그 일을 하고 죽어야 해. 그리고 가다 보면 죽을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을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되면 죽음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야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의 조건이 나오죠. 16절 볼까요? 오늘 읽으신 1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이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고대에서 흔히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딸 미갈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미갈을 안으로 얻는 사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미갈의 사건은 또 여러 군데 나오고 또 미갈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하니까 아마 이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간혹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라세벨, 왜 헤브론을 물리쳤다면 헤브론 옆에 있는 기라세벨의 이 땅들에 대해서 왜 다윗이 갈렙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여러분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갈렙의 나이가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기라세벨까지 점령할 수 있는 기력이 아무래도 나이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주경학자들의 첫 번째 여러분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걸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앞에서 전쟁을 경험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맨날 내가 나서서 했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앞에서 전쟁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싶은, 여러분 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갈렙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족장이 되고 내가 야성을 가지고 갔다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나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헤브론만큼은 아니지만 헤브론보다 작은 기라세벨이라도 쳐보면 나중에 담력이 얻어서 야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예요. 온니엘이 자기 조카가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치겠다고 그래서 온니엘이 나서서 이걸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은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거든요. 첫 번째 사사로 나오니까 이것은 매우 자기 가문에도 의미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한 온니엘이 드디어 기라세벨을 여러분 무찔러서 갈렙의 딸 여러분 악사를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참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수록 이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생한 새로운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게 오는 큰 몇 가지 부딪힘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90세가 다 된 이 노인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실은 이 헤브론도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헤브론도 먼저 정복이 된 땅입니다. 정복이 이제 마지막 오늘 63절 읽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기, 정복이 된 땅인데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옛날 북방을 치는 가운데서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들이 다시 그들이 세력을 교합해서 헤브론의 성읍을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이 갈렙이 저 헤브론을 완전히 찜말하겠다고 저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헤브론은 정복했지만 이 기라세벨에 대해서는 이 갈렙은 다음 세대 누군가 주자가 나와서 자신의 자리에서 전쟁을 하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딸을 걸고 이것을 지금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카 온넬이 일어나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전체를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큰 성읍 헤브론은 갈렙, 작은 성읍은 다음 세대 온니엘, 12사사,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온니엘. 자, 이런 상황에서 뭔 이야기가 이어서 달아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자기 딸 악사가 그 온니엘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이제 딸을 주기로 했으니까 가면서 밭을 구하게 돼요. 이 밭이라는 것은 좋은 목초지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실상 아버지 앞에, 즉 갈렙 앞에 가서는 뭘 구하느냐 하면 보신 것처럼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갈렙은 밭도 줄 뿐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을 사위와 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뭘 생각하냐면 역시 그 아버지 밑에 그 딸이라는 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에게 굉장한 아버지 같은 야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자기 온니엘과 결혼해서 가면서 아버지 저 땅도 달라고 하는, 저 산지를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이 딸에게도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반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윗셈 하나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랫셈까지 달라고 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똑 빼닮은 딸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스승이에요. 부모는 자식의 모델입니다. 부모가 말하고 행한 대로, 믿는 대로 자식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딸이 역시 아버지의 야성을, 아버지의 모험을 가지고 있는 딸이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이것을 요구하면 아버지는 주실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셈을 구하는데도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생각한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유다 땅이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에게, 사위에게 그 밭을 줘도,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셈을 줘도, 윗셈은 언덕이나 산 위에 있는 셈을 가리키는 거, 아랫셈은 평지에 있는 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유다가 점령한 땅은 이렇게 셈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가. 유다에게 준 복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에 이어선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는 야성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만큼 유다 땅을 어제 보신 것처럼 풍족한 땅, 마음대로 구하는 대로 땅을 주고 마음대로 윗셈과 아랫셈을 줄 수 있는 풍성함의 복을 유다 조선이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뭐 가정사에 불과하지만 뭐 시집갈 때 무슨 뭐 지참금으로 이걸 주고 이거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놀라운 상황을 봤어요. 이제는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출애굽 세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세대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 갈렙은 지금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얻은 이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사위와 온니엘, 그리고 딸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신비롭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이 누구에게 전하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얼마나 허무했겠느냐 말,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세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세대가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땅을 물려주고 가는 내 세대가 너무너무 떠나면서도 아름답고 여러분 귀하고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꼭 이걸 여기다가 무슨 밭대기 하나 주고 샘 2개 준 것 같고 여기 기록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모세의 세대가 있었다면 여호수아 세대가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세대, 갈렙 세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온니엘과 그의 악사의 세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유업과 우리의 삶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 목사님, 이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갈렙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복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야성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이죠. 우리 여러분, 이만한 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요. 가져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고 가느냐 하면 이 믿음 안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보배예요.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갈렙이 받은 믿음의 복이에요. 생각할수록 귀해요. 심지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보다도 더, 여호수아보다도 더한 인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인가, 누가 진정한 인생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이에요. 다음 세대,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믿음이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이것이 하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근심되게 떠나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는 슬프겠습니까? 자녀들이 안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사랑하는 그 딸이 자기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있고, 온니엘 귀한 사위를 얻었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내 믿음을 전수하고 간다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가정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갈렙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이라는
그 유서 깊은 역사의 땅, 지금은 적의 땅이 되어버리고 경관 요새가 된 그 땅을 90세의 나이에 그 땅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손 만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여러분 물려주고 가는, 하나님이 자기 가문뿐 아니라 유다 전체에 대한 이 땅의 지상의 기업, 땅의 기업을 눈으로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하게 뭐 땅 부자가 되고 집 매체가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얻은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물려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덩치고 사기치고 이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야성을 가지고 얻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가 우리 자식에게 주고 우리 가정뿐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에게 이 땅을 주고 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마지막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13절에서 19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 화요일 날이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껏 주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마음껏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갈렙의 복을 주십시오.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일날 이 말씀의 복, 이 네 가지 믿음의 복으로부터 그가 받는 자녀들의 복, 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 부모들, 자녀들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필요한 소유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없어서 남에게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차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을 정도에, 그리고 모든 걸 주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어서 끝이 좋은 갈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어제 이틀 동안은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이제 63절 말씀은 내일 합시다. 내일 합시다. 내일은 사회가 누굽니까? 김경목 집사님 나오셨어요? 김경목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내일 사회할 김경목 집사님. 야, 배짱이 이렇게 좋아요? 자기가 내일 사회하는데 새벽에 안 나오는 이 배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에는 김 집사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예배위원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 63절 한 절만 갖고 내일 새벽에 우리 한번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각가지 여러 가지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대로 살아라, 막연해요. 여러분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끝내는 갈렙은 믿음대로 그는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았고 선포했고, 선포한 대로 오늘 드디어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 발로 땅으로 밟아서 점령해서 하나님과 자기 유다 지파에게 바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다윗의 야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더라도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도록 다짐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받은 복을 탐냅시다. 하나님 정말 내게 갈렙의 복을 주십시오. 갈렙처럼 하나님 그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기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성이 살아있는 그 안에서 야성이 살아있어서 내가 산자의 모습으로 늙어가고 산자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갈렙 가문과 같은 가문, 우리 아이들이 끝내는 내가 떠날 때 여러분 슬픔으로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갈렙의 후손들처럼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갈렙의 건강도 내게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그 갈렙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여러분
땅, 남방 땅이죠. 네게부 땅이죠. 네게부 지역에 이 남방에 있는 그 땅과 같은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갈렙을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한 가정에 뭐 가고 뭐 애 결혼할 때 지장금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정의 얘기를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 가정의 유산을, 이 가정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산자로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둥으로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주의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까요? 다 손을 번쩍 듭시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성실한 대로 보고하는 그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도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을 걸어가는 야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자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말레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갈렙이 선포한 그 놀라운 믿음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기랍 세벨까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어떤 기적과 현실로 나타나는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마주하는 야성,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야성이 하나님의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험을 믿음으로 보시는 아버지, 도전을 믿음으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야성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끝내는 헤브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정복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간증의 간증을 보게 하시고 기적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문고를 붙잡고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히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을 우리가 증인이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야성을 가지고 증인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하여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여 선포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 갈렙처럼 건강을, 하나님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갈렙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그의 유다 지파와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허락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의 터전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90세의 나이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야성적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내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이탈리티 성령의 생기와 생동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야성을 가지고 삶을 도전하며 갈렙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